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귀한 시간도 주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화되지 않게 도와 주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찬양하오니 큰 기쁨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찾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겸손히 주의 말씀 받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도전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반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고 또 크게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모시면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 또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예,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모든 문제 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또 계속해서 또 대유리 문답 교리 공부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요 53문 같이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3문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53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예.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데 54문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높아지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신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시는가를 지금 쭉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그렇죠? 자, 오른편이라는 이 말을 잠깐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편. 자, 하나님 앞에 오른편, 왼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우편, 또 오른편, 왼편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과연 하나님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영.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오른편 왼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오른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자, 지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장 8절 말씀을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한 데도 있을까요? 네. 철저하게 순종했죠. 자,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고난을 받으셨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대로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못 사셨을까요? 사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의 오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셨고 또 죽임도 당하셨고 또 아픔도 겪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분, 그 다음 어떻게 되셨는가? 자, 9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아까 8절 말씀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9절 말씀이 올라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큰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8절 말씀 이 말씀과 지금 9절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 어떤 내용이 나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를 높여 주실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철저하게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주신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으로 그런 표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왼편과 오른편은 분명히 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오른편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왼편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는 항상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상이 있고 하나님의 큰 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른편에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셨는가? 잠깐 또 보십시오. 그러면 자, 계속 또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뭘 받으셨습니까? 최고의 은총을 받으셨다. 예,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바로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충만한 기쁨을 받으셨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째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8절. 자, 이것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렇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충만한 기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에서 봤죠. 최고의 은총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분이시죠. 예배도 받으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분은 모든 인물을 안수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순간 이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네 번째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바로 다스림의 그 권세를 이제 누리는 그런 또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자, 이제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제 그분에게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아지셨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에 대해, 그렇죠. 자,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죠. 자, 근데 그 우편에서 자, 주님은 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다시 보십시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한다고요? 복종한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없죠. 천사도 복종하고 모든 권세도 다 복종하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그 권세를 바로 이 회복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앞에서 예.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 1장 22절 예. 에베소 1장 22절 보십시오. 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통치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먼저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기의 교회를 모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의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자, 지금 주님께서는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제 다섯 번째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치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또한 자기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신다. 자,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주님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자, 과연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그런 교회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이 생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고 또 우리 또 교회가 그렇게 발전해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뭘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명령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선교와 구제 아니겠습니까? 선교와 구제. 그리고 또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일꾼을 뽑았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자 7집사를 뽑았죠. 초대교회 7집사. 자, 근데 뽑은 이유가 뭡니까? 예. 재정관리, 예. 구제하고 선교하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를 뽑은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는 보십시오. 자, 구제하고 선교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교회가 그냥 교회당 평수 넓히고 또 다른 일에 또 쓰고 투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헌금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헌금이라고 말하죠. 헌금. 그러면 헌금이라면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그 헌금이 사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헌금이라는 이 단어는 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회비라고 할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명령했냐면 바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우리가 물질도 바르게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또 칭찬하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굴복시켰다. 자, 여러분 원수, 사탄막이 누가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존재하고 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어디에 위임하시냐면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도 물리치고 또 사탄도 우리가 이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 자,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요. 자,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통치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렇게 통치해 가시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말씀부터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또 주님은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 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12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과연 성도를 지금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은사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각가지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교회 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은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시고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고 하시는 자시니라.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그러죠. 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분이시죠. 네. 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신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까요?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뒤에 배경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해 가시는데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원수도 굴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주님이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항상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또 주 앞에 섰을 때 다 상급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또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무엇보다 또 우리가 또 주님과 같이 또 이 땅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능력달라고 하는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가 크게 상급받는 종들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능력 달라고 또 간절히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잠깐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또 주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